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짖으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참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이민족의 침략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래로 아시겠지만 역사를 다 배우셨지만 왜구들이 밑에서 쳐들어오고 위에서는 오랑캐들이 민족이 바뀔 이제 왕조가 바뀔 때마다 또 번갈아 가면서 자꾸 쳐들어오고, 자, 그런데 근세에 들어서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고통받았을 때는 일제강점기 36년간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심지어 이름까지 창시 개명을 당하면서 민족의 얼을 잃어버릴 만큼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그런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책도 보고 하면 참 비굴하게 살았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가족을 지켜야 되고 또 나는 여기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순응하며 살았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무튼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의 남침으로 수많은 이들이 또 목숨을 잃게 되었죠. 그리고 세계전쟁 역사상 참으로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잔혹한 민족 서로 죽고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우리 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우리 민족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고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97년도에 IMF가 일어났죠. 가을쯤에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가을쯤에 그때 IMF가 일어났고, 제가 군에서 이제 제대할 때 이제 얼마 남았을 때였는데, 그래서 군인들 사병들 월급도 줄였습니다. 그때 2만 얼마인가 했는데 18,000, 제가 기억으로는 18,000 얼마로 깎이고, 그리고 우유도 한 달에 2번인가 나왔는데 한 번으로 줄고, 사과도 4분의 1쪽이었는데 2분의 1쪽인데 4분의 1쪽으로 한 개를 4분의 1로 나눠서 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참 어려울 때 이제 제가 속했던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우리가 이럴 때 IMF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의도로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우리가 금식하면서 그 여의도 지금 없어졌는데 그 무역 박람회 도움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막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때 한국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극복을 잘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하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DNA가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또 세계 역사상 유례도 없을 만큼 IMF 구제금융을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벗어났습니다. 금방 또 나가봐 버리고 금방 벗어났죠. 그 여파가 아직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로 빨리 벗어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성도들 숫자도 많이 줄고 또 목회자들 영성도 이전만 못하죠. 과거보다 먹고 살기 좋아졌고 주변 환경도 많이 나아졌고, 그리고 다른 나라가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아까 넘보지 못할 만큼 진짜 우리 민족이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이전보다 더 힘이 없고 뭔가 모르게 생동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나라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 그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그래도 이만큼 우리 민족이 먹고 살만하고 그래도 살만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저는 늘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1883년에 미국의 북장로교회 파송을 받았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 처음 딱 왔을 때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너무너무 우리 민족이 정말로 진짜로 너무나도 힘든 우리 민족의 상황이었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하나님이 옮겨 심으셨습니다.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쭉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인데, 정말로 이 선교사의 기도대로 우리나라는 진짜 은총의 땅이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조선 회고록이라는 책을 옛날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지었던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보면 선교사님들의 처음 우리나라 왔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적어 놓은 글 보면 진짜 이 우리나라 맞나라고 할 만큼 진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그냥 애고 어른이고 그냥 내가 머무는 곳, 내가 가다가 그냥 머무는 곳이 그냥 소변 보고 대변 보고 화장실이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막 오물이 있고, 그리고 막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그때는 사발이 이만했답니다. 그릇이 그리 큰데 그 사발에다가 그 독한 곡주를, 탁주죠, 그거를 막 앉아서 그 작은 조선 사람들이 몇 사발을 앉아서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고, 그러니까 첫 우리나라 선교 사람들이 봤던 우리 민족은 그냥 뭐 백의 민족이라는데 정말로 참 너무너무 불쌍하고 이 민족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라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었다라고 선교사들이 다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말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은총의 땅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 민족을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특별히 뭘 부러워합니까? 네, 의료제도만큼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인정하시죠? 미국에서 뭐 애 놓고 하는데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 기본이고 의료보험 없으면 6천만 원 든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돈은 많이 들고, 애 하나 낳는데도 돈이 그래 들고, 그리고 뭐 이빨 한두 개 치료해도 몇백만 원, 또 조금만 치료하면 몇천만 원 드는 게 예사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병원 가면 일단은 빨리 치료받을 수 있고, 의료비가 우리나라만큼 싼 나라도 없다고 그러죠. 의료시설도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세계적인 수준의 나라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은총의 땅이 되었다고 할 만큼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냥 건성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활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취미생활처럼 여기고, 신앙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지켜지는 것이고, 생활은 생활대로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종교인처럼 되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뭡니까? 신앙이 그 생활 속에 묻어나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종교인은 누굽니까? 생활은 생활대로, 그리고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종교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고,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다 말기, 그러니까 남왕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쯤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이 종교인으로 그냥 타락해 버리면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렸을 때에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런데 눈물로 호소하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여기서 끝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렇게 수많은 메시지를 전했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이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는
살해 위협도 당하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시위대 뜰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혀버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죠. 성도님들, 감옥에 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이죠? 오늘 우리가 33장 말씀을 보시는데 32장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라고 보시면 32장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보고 있는 33장 말씀을 보시면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32장 말씀 한 장 다 읽으시고 33장 말씀 다 읽어보시면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반복된 말씀인데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 뒤에 구원, 심판과 구원, 이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33장에서 이 두 번째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32장과 다르게 33장에서는 예레미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하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이 동사들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일으키셔서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눈을 뜨면 볼 수 있는 이 세상 천지 만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자,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교만하고 악한 유다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33장에도 나오고 32장에도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신다. 회복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겠다.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을 새롭게 일으켜주고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시는데, 자, 그런데 이 33장에 들어오면 32장하고 딱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인데 33장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하라.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여기까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32장에는 없는 내용이 바로 이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이 뭡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하시는데 무너진 성읍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창조시켜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 오늘은 부르짖으라고 하시는데 이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라는 이 부분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르짖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라.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영어로 call to me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부른다는 뜻이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cry out, 그러니까 막 비명을 지르면서 도와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르짖는다 말을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면 막 간절히 막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 나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이 이 원어에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은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여러 번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말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멋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 그냥 막 그 도와달라고 막 비명 지르면서 기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도 주셨지만 구원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주셨는데 그 말씀을 네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워치만 리라는 중공의 옛날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이분이 삼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은데, 근데 참 이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분이셨는데 정말로 신실한 분이에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옛날에 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이분이 지었던 진짜 책이 많거든요. 엄청난 많은 책을 지었는데 이 기도의 비결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비결이라는 책을 제가 옛날에 대학 때 봤는데 이 기도의 비결이라는 책에 보면 기도를 열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서 열차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 기차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차가 있습니다. 엄청난 마력수를 가진 기차가 있는데, 자, 기차가 달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선로가 있어야 되죠. 선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통일전망대 혹시 가보셨습니까? 통일전망대가 몇 곳 있죠. 제가 옛날 파주에 한 3년 살았는데 그 오두산 통일전망대도 가고 또 통일동산 거기 그 저 위에 가면 또 공원도 있습니다. 우리 애들하고 어릴 때 거기 많이 놀러 갔는데 보면 기차 선로가 딱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끊어져 있는데 옛날에 기차가 다녔던 곳인데 기차 선로가 왜 끊어졌겠습니까? 못 가니까 그렇죠. 끊어놨는데 기차가 아무리 거기에 KTX 막 엄청난 기차가 거 있어도 선로가 없으면 기차가 갑니까 못 갑니까? 끊어져 있으면 못 갑니다. 아무리 좋은 기차라도 선로가 없으면 못 가죠. 기도의 비결이라는 책에 보면 이 저자는 뭐라 그러냐면 기차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유를 하고 그러면서 기차 선로는 기도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 기차죠. 하나님의 능력이 기차인데 이 기차가 움직이는 선로를 까는 작업이 기도다. 그러니까 선로를 막 깔아주는 거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가셔야 되는데 선로를 열심히 깔아주는 작업이 뭐냐?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무한하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기도라는 선로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 영적인 해안이 대단합니다. 참 좋은 깨달음을 주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뜻을 다 알려주시면서 나는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하신 뒤에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33장에 와서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셨던 것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희를 또 회복해 준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난 뒤에 33장에 가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이 모든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내가 줬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네가 나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너에게 약속한 이 구원도 너희가 기도라는 선로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선로를 깔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크고 은밀한 일, 심판과 구원의 은혜를 너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기차 선로를 깔 때요, 아무 곳에나 내 마음대로 깔아서는 안 되죠. 예를 들면 부산에서 대구까지 깔아야 되는데 저기 부산에서 저기 전라도 광주까지 깔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확한 노선이 있어야 되고 선로 작업을 할 때도 작업 규정을 잘 지켜가지고 침목 하나도 정확하게 넣어줘야 되죠. 정확해야 됩니다. 폭도 정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선로를 까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주실 때에 이미 여러 번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리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선로를 까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기도의 선로를 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의 선로를 깔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짖고 기도하시되 기도의 선로를 까시되 그 선로를 놓으실 때에 내 마음대로 선로를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의 선로를 까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부르짖지 첫 번째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 응답은 없는 것은 우리 속에 뭔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우리 속에 말씀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려면 선로를 깔 때에 우리가 기도의 선로를 깔려면 우리 속에 말씀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있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부르짖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를 힘들게 했던 의문이 하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다 불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는 한 가지 의문을 예레미야는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벌하시고 이들을 바벨론 손에 넘기신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믿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유다를 심판하시고 이들을 바벨론에 보내셔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도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정말로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내가 완전히 회복해 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의 조금의 의구심이 예레미야에게 들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 6.25 때 처참해진 대한민국 수도, 우리 한 번씩 그 사진 보죠. 완전히 무너진 우리 대한민국. 예를 들면 서울을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한 장을 딱 옆에다가 크게 보여주고, 지금 우리 현재 서울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나면 이 사진 두 장을 딱 가지고 누군가에게, 예를 들면 6.25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1953년도에 누군가에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서울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2024년 서울의 모습을 사진을 딱 보여주면,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믿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에이, 설마. 6.25 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이 서울이 이렇게 된다고? 에이, 설마.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서 너무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그 다음 행간 없이 그냥 중간에 딱 띄어가지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사진을 또 딱 보여주시는데, 완전히 회복된 예루살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믿는데 과연 이런 일이 우리 민족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3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완전히 심판하겠다라고 하고 난 뒤에 내가 이 유다를 회복시켜 주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느냐?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정상적인 상거래가, 그러니까 밭을 사고 팔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 정상적인 상거래가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도시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 정상적인 상거래가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예레미야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32장 25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인 상거래가 완전히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유다는 주전 588년 지금 이 유다의 현실은 갈대아인의 손에 완전히 넘어갔는데, 바빌론의 손에 완전히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은으로 밭을 사며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런 일이 과연 우리 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의구심이 다분히 있는 대답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뒤에 있을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의문스러운 것이 있으면 부르짖으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 꽁하니 의구심만 가지지 말고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물어보면 귀찮아하죠. 제가 어릴 때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 안 보입니까? 질문을 되게 옛날에 그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공부를 그렇게 잘한 건 아닌데 질문을 되게 많이 하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들어드리면 니 조용히 해라. 딱 들어오면 니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 간질간질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떠들고 싶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궁금하고 공부를 뭐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보다도 그냥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물어보면 너무 귀찮아요. 어른들한테 자꾸 물어보면 애들 몰라 대 이러잖아요. 어른들한테 자꾸 물어보십시오. 애들 자꾸 물어보면 귀찮아하거든요. 너무너무 귀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네가 궁금해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대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실 때에 의문스러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까? 궁금하잖아요. 모르면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질문에 신실하게 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대답해 주십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쭤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실한,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성도가 고난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릴 때도 하나님 앞에 많이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왜 저분은 믿음이 좋고 신앙 좋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따르는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답을 해주시는데 다 다릅니다. 성도의 고난은 신비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다 이유가 달라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너는 죄지서 벌받았다. 이런 말은 우리가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성도님들도 그런 말을 감히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 무당들이 하는 짓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속한 일은 하나님께서 속한 일이기 때문에
목사도 누구도 함부로 네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묻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쓰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마음의 평강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해라.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면 또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문난이 있으면 정직하게 물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완전한 심판, 멸망 뒤에 완전한 회복이 가당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33장 6절과 8절 말씀 통해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치료해주고 회복해주고 죄악에서 너희를 정하게 하고 또한 죄를 범한 자들을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치료, 회복, 깨끗게 하심, 용서하심, 이런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모든 일이 나중에 34년 뒷부분에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메시아를 약속해 주십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하나님, 이런 회복이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회복해주고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다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난 뒤에 33장 뒷부분에 가면 뒷부분 15절 16절 들어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유다의 완전한 회복은 결국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유다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들 안에서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고 하나님 아들 안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이 예루살렘이 의를 얻게 된다. 의로운 성읍이라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의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의 최종적인 답이요, 완전한 답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콜해 보십시오.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은 벌을 받지 않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회복이 과연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앞에 콜을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답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서도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부르짖고 이 시대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33장 15절 16절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이 너희를 회복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너희의 의가 되실 것이고 그분이 너희의 모든 것을 완전케 해주신 분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갈무리가 되는데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모든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결국 최종적인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기도의 선로를 까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주구장창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 한 장 읽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경 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두 번째 부르짖는단 말은 하나님 앞에 드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물어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최종적인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답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모든 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날마다 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